우리는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한 번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특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16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매 40초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어느 날에 호련히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죽음, 의미 있는 죽음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든지 죽음의 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이 땅도 하늘나라인데 어느 순간 마실 건너가듯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동행하고 영광 가운데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교 현장에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죠. 8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비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다른 지역들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8장 1절의 사건을 통해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땅들로 흩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흩어져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을 민들레 홀씨처럼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읽지요.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떠난 길이었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피하여 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누가 맞이할 수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셨던 겁니다. 핍박해를 피해 떠난 성도들은 이곳저곳 두루 다녔고 그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고난을 허락했습니까? 왜 우리가 떠나야 합니까? 이 고난은 언제까지 이어질 겁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지 말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일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고 이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빚어 가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확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은 고난당한 자들이었지만 그 환경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변화시킨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모든 환경은 사명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어 맡기기만 하면 그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또는 사마리아 지역과는 접촉하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왕국의 유대인들은 수많은 외적의 침입과 또 포로 생활 중에도 그들의 믿음과 혈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었고 사마리아인이라 불릴 만큼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들이 사는 지역조차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1년 3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 때 분명 지름길이었던 족장들의 길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멀고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마리아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다가 내가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금지된 땅에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는 땅에 빌립이 그 땅에 내려간 겁니다. 가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역사적인 악연과 사회적인 인식 모든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복음 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이때 주님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지나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인생에 무너졌던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소개하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의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선언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감과 같이 주의 제자였던 빌립 역시 주님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자유인도 노예들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불치병으로 간주되는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이로 통해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이 임했답니다. 그렇죠.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굿 뉴스죠. 우리가 매일 저녁에 뉴스를 보기 위해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뉴스들은 대부분 배드 뉴스죠. 곳곳에 전쟁과 난리의 소식 그리고 누군가를 해쳤다는 소식 우리는 배드 뉴스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굿 뉴스 기쁜 소식이 전하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면 이방 땅이든 사마리아 땅이든 수로보니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들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표적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주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선포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귀신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귀신들은 못 견디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깜깜한 지하실입니다. 등 하나만 켜도 그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동안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의 특징이 나와 있죠. 더러운 귀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붙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붙었다는 것은 인격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possessed, 붙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을 한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귀신이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것은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옛 습관들을 반복할 때는 포제스도 됩니다. 붙들려요. 이 사마리아 땅에도 그렇게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붙었다는 말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요, 들어왔다는 말은 나가기도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귀신이 떨어지고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참된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주 이렇게 귀신의 힘에 눌려서 지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까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혼란스럽고 갈등 가운데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틈타서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지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면 그리스도가 이 귀신들이 머물 공간이 없어집니다. 내가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면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있지 못합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되면 곰팡이가 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 가습기를 설치해 놓으면 옷에 곰팡이 썰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정도의 습도가 높다 그래도 우리 방안을 깨끗하게 하면 곰팡이가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한 자들이 많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귀신들이 활동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고 빛으로 채워져 있으면 귀신들이 우리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임하면 숨어있는 귀신들이 나갈 뿐만 아니라 병들도 치유받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한 것이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었죠.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병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치유받았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치료할 수 없는 병인데, 예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질병이었는데 그것이 고침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뜻이죠. 현대의학이 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주고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죠. 우리는 아직 감기의 증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약들은 가지고 있지만, 종류도 많지만, 그러나 감기 치료제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증상들을 완화시킴으로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가 감기의 세균을 이기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끝났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돼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몸 안에 97%, 98%의 국민들 안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가 활동을 못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질병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면 다른 질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암도 치유할 수 있고 알레르기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온전한 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활용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질병으로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분도 아닙니다. 물론 때로 장애를 가진 자녀들로 인해서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성도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복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더러운 귀신들과 질병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함으로 떠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한 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말씀에 보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표적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축기, 치유, 이 모든 능력들은 복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열매이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귀신들이나 질병을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떠나는 거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술, 담배 싫어지고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때가 어느 날 오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예전에 하던 그 모든 어두운 습관들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때로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때로는 질병이 치유하고 그런 열매들도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만 바로 모시면 예수님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혹은 내 마음이 사마리아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혼돈스러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혹시 관계 안에서 단절되고 소외된 성읍처럼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여러분 안에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정리되고 혼란스럽고 두렵던 것에 의의 빛으로 채워지고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모교회는 두 사도를 파송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14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배척하고 외면했던 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파송해서 그 땅에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있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예배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구원 사건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능력과 역사를 행하는지를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처럼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아볼로에게 말씀을 들었고 영적으로 성장하던 그 제자들이 이미 예수에 대한 복음은 알고 있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적적인 일도 있었고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 거듭나기는 했는데 언제나 마음은 냉랭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의무처럼 행하는 분들도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이 던져질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성령과 무관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예배와 봉사가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도 녹록지 않죠.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건사하고 내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생계 활동을 위해서 하는 일도 우리가 거북하고 힘든데 거기다가 종교적인 의무도 또 하나 더 얹어 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의무나 또는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살이도 똑같이 해야 되고 동시에 종교적인 여러 가지 부담과 의무도 가져야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를 끈을 메어서 자기 힘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그 운전을 해서 가면 그 자동차가 오히려 내 모든 짐들을 싣고 나아가고 얼마든지 먼 길로 이동할 수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끌고 가려면 늘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늘 힘든 거예요. 늘 고달파요. 종교생활이에요. 부담이에요. 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짐을 갖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그 믿음의 생활로 전기가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님의 바다로 전파하여 뛰어들십시오. 얕은 물가에서 머뭇거리고 적당한 발끝만 적시는 물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여러분의 몸을 던져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마치 차를 운전해 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과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삶에 가져야 할 모든 미래와 미션, 아직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이 손을 얹었더니 성령이 임했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이전에 거물 던지던 손이었습니다. 거물 깁던 손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계, 육체적인 필요만 구하던 세상살이에 골몰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손이 아닙니다. 사도의 손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파워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전파되고 그들이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도 우리가 때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나 내가 움켜잡아야 할 것들 때문에 골몰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손으로 상하고 지친 영혼들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손이 내어주는 손, 베푸는 손, 격려하고 일으키는 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는 능력의 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마리아 성에 임한 기쁨의 축제, 이 큰 은혜 속에 사탄도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에 사이먼이라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술이라는 말은
요즘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매직쇼와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마력을 써서, 귀신들도 능력이 많죠. 귀신들도 때로는 권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 귀신들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의 미래를 점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술객이나 신접한 자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시몬의 마술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시몬을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쭐대면서 고개를 빳빳하고 다녔겠죠. 남녀노소 모두 시몬을 신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여겼으니 그의 자부심은 대단했을 겁니다. 이렇게 지역민의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입고 있던 이 시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예루살렘에서 온 빌립에게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의 전파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멘. 마술사 시몬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죠. 늘 영의 세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금세 영적 기상도를 읽어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점을 치러 갔는데 만약에 그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점괘를 알려주거든, 둘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이든지 아니면 그 점쟁이가 가짜이든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 점괘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점쟁이가 점괘를 말했다면 그게 가짜고요. 근데 점쟁이가 아주 내 미래와 점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점괘가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어서 금세 영적 기상도를 파악한 겁니다. 자신이 보여준 마술과 빌립이 일으킨 기적을 보니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 세계에도 질서가 있지 않아요? 두 팀이 이 조폭의 세계가 싸우는데 저쪽이 탁월하게 강하면 빨리 형님 하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죠. 거기 버티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동안 행하던 영적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어떤 파워가 빌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빌립이 일으키는 기적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빌립이 가진 능력이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에게 이 일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만약 그 능력을 자기도 가진다면, 지금까지도 사마리아 도성에서 인기가 자자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파워까지 갖는다면 자기는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돈을 주고 이 사도들에게 나도 이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에게 복채를 받고 점괘를 알려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돈으로 살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성직매매, 곧 사이모니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몬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자신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단호했죠.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들은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다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린 겁니다. 이 베드로의 저주가 시몬에게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의 말씀들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여러 행간을 보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시몬은 저주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곧바로 돌이켰고 사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영적 무지와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시몬의 오해와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중세 교회는 성직 매매들이 성행했습니다. 사이모니악, 이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회에도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받은 연유에서 그런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께로부터 온 은사와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특정 부흥사나 은사를 가졌다는 어떤 목회자가 성령님을 임의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특히나 치유 은사, 예언의 은사,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고 자기가 마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죠. 그런데 그 은사를 제대로 관리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사를 거두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능력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그가 그 다음부터는 쇼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 일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단들의 역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은사가 있었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행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이 신비한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지시키려면 그 다음부터는 가짜가 등장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흥사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쪽에서 아멘, 성령 받아라 그러면 저쪽에서 아멘. 무슨 성령님이 장풍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임의대로 성령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이건 장로이건 그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여 따를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민감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사마리아 마을들에도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들의 사역에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와 권세가 드러나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표적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병들을 치유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어느 개인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한 분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고 그분이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한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이 되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